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과 고난으로 맺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항상 고난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수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가 풍성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1세대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믿음의 이제 3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 믿었을 때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한두 번 진짜 남편에게 머리끄댕이 안 끌어들여 본 분이 없을 것이고, 한두 번 뭐 때로는 구탈당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여간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성경책이 불탔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녀들이 또 대대손손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과 6절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지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특별히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무대는 어디가 되냐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특별히 더베는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이었고, 그리고 이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누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첫 번째 내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누스드라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
우리는 성경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뭐 안진뱅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비하 발언이라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을 하고 또 개정을 할 때 그때 그런 단어들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이 사건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아니 단어가 너무 기니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으켰던 그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거기서 이제 나음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한 40살 됐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과 아주 흡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람이 다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이고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람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앉아서 바울이 전거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계속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거기서 앉아서 바울이 얘기하는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이 이 침대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경우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그냥 백부장의 하인 대표적이죠. 말씀으로 그냥 고치신 만나지도 않고 고치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믿음을 보고 이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의 단호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한 말씀 한마디에 말씀의 선포 한마디에 낫는 것을 보고 자기네 말로 웅성웅성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를 제우스 신하고 부르고 바울을 그 중에서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외, 즉 다시 말해서 그 도시 바깥에, 성 바깥에 라고 하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성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거하는 이 처소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타우루스인데 황소, 즉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니겠다고 지금 황소를 끌고 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와서 뭐 하려고 왔냐면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니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선포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나왔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그들의 신으로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했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제우스의 신당에 있던 제사장은 소를 끌고 오고 꽃을 갖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러 문 앞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 에덴 가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죠. 여러 신상들과 신전들을 짓고 나서 이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전을 또 따로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욕심도 있고, 우리 가운데 유혹도 있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정욕도 있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 지금 제우스 섬기고 있지, 너희 지금 헤르메스 섬기고 있지, 너희들 오만 신들을 섬기고 있지, 이거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통일교 총재라고 하는 한학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구속됐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쓱 가서 서가지고 독생녀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고, 그뿐입니까? 이만희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 갔더니, 거기 이렇게 뉴스 보면은 간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 영혼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송과 똑같은 거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도 지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섬기겠다고, 제사하겠다고 할 때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모습이고, 쓱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쓱 장로가 됐다고, 직분이 생겼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유든지 내가 쓱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 그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경험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4장 19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4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열성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그 전에 있었던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무리를 충동해서 뭘 하냐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바깥으로 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같이 복음서도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서신서를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이때의 사건을 바울이 회상하는 듯한, 저는 회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 성 바깥에 버렸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때 14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부터 우리가 추정했을 때 14년 전이 언젠가라고 추정을 하면 루스드라 사건과 매치가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때에 이 돌에 맞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다버렸을 때 그때였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영적인 겸손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까지, 그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와서 그 천국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천까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천국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나는 지금의 육신을 벗고 싶다라고 벗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 올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